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연예인들이 있죠. 우리가 화장품 광고를 하거나 어떤 제품을 팔기 위해서 TV에 광고를 할 때 이런 예쁘고 멋있는 연예인들을 내세웁니다. 왜 이 연예인들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을 내세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 내세울 때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무슨 화장품, 저 화장품 쓰면 저 사람처럼 나도 예뻐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핑크빛 동안생기, 여신의 아우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마치 저 차를 타면 나 저 사람처럼 잘생겨질 수 있을 것 같고, 저 화장품을 쓰면 나도 저 여자 연예인처럼 예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외모가 예쁜 사람들을 이렇게 광고에 사용을 하더라. 못생긴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죠. 또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아주 예쁜 사람들은 이런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쁜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님이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병원에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구하거나 할 때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예쁜 사람이 잘 붙더라. 사람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력서를 써서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그런 큰 이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을 뽑는 사람들, 그 헤드헌터들이라 하는데, 저 사람을 우리 직장에 일하게 만들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몰래 투표를 한 거예요. 투표를 해봤더니 사람을 뽑을 때 외모가 영향을 미치느냐, 그 사람이 잘생기고 예쁜 것이 그 사람을 뽑을 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투표를 했더니 50%가 넘는 사람이 영향이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익명으로 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투표할 수 있으니까 50% 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얼굴을 보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도 얼굴을 봅니다. 오늘 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그 이새의 아들들 7명이나 있었는데 다윗까지는 8명이었어요. 근데 7명을 볼 때, 특히 첫째를 볼 때에는 사무엘도 얼굴에 마음이 뺏기더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 다 얼굴을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일회 친구가 이렇게 예배드려 나왔지만 이 일회 친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원래는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했던 그 전쟁에 나가서도 자기가 좋은 양과 소들은 살려버렸고, 또 하나님께 이 예배하러 가는, 이 제사하러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됐지만 자기가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늦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버리고 나니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사울밖에 없는데 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후회한다 하니까 이 사무엘 마음도 아팠어요. 울고 있었어요. 사울 왕 때문에 매일매일 울고 있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왜 울고 있어? 너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울지 마.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저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라는 사람에게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 이새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자가 있다. 너는 기름을 준비해서, 뿔병을 준비해서, 뿔처럼 병인데 뿔을 병으로 쓰는 거예요. 뿔을 이제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서 그 이새 아들들에게 부어주라. 아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에게 부어주라 이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에 쓰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러주시고 택해서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버리시기도 하더라. 이 사울왕이 하나님이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세울 때만 해도 사울은 수레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자였고, 몸집은 컸지만 정말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막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래도 왕으로 세워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니까 사울은 기뻤어요. 한 2년 동안 잘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버리게 되었고, 사무엘은 옆에서 사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버릴 당시만 해도 사울은 사무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이 나라 이스라엘의 그 전에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기억해요? 우리 일회 친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건 기억해요? 미스바에 다 모여라. 옛날에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너의 우상들에게 절했던 것들, 막 그런 것들, 집에 우상들 싹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블레셋 쳐들어올 때 이기게 하신 그거 기억나요 혹시?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거리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전쟁 나갈 왕이 필요하니까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런 사울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였어요. 모두가 그렇게 인정했고 사울 왕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2년까지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 왕 몰래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갈 때 사울한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했어요. 그만큼 이제 사울은 눈에 뵈는 게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나 하나님이 버린 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딱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진리예요.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 따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으로 가면서 몰래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야 이새,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제사를 드리기 원하니까 너와 너 아들들을 좀 모아. 초청한 거예요. 제사에. 사무엘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니까 이새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는데 몇 명을 데려왔을까? 7명만 데려왔어요. 아들들 분명히 8명인데 7명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첫째가 이 앞에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너무 멋있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막 물을 겨를도 없어. 물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와 이거다 최고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 볼까요? 6절 이래 친구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는 찐이다. 와 진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베들레헴까지 사울 왕 몰래 작전을 짜서 오게 되었구나. 사무엘도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도 외모를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간사님 나오면서 막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손질하고 이렇게 옷도 멋있게 입고 나오면서 나는 오늘 예수 믿는 자 하면서 나의 자신에 속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데 간사님은 간사님 마음의 중심에 오늘 하나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옷 괜찮네, 머리 괜찮네, 옷 괜찮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신에게 속습니다. 우리 외모에 속아요. 그리고 옆 사람의 외모에 속습니다. 사무엘도 속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 좀 무섭게 얘기했어요.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지. 왕이 아니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엘리압 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미 엘리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의 중심에 더러운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를 볼 때 버릴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배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저쨌든 이 사무엘이 속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외모와 풍채를 가졌던 외형을 가졌던 엘리압 첫째 형이었지만 하나님은 버렸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이렇게 다르더라. 여러분 우리 일회 친구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길 원해. 오늘 내 마음, 내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해.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 속으면 안 돼.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과연 내 마음에 오늘 마귀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중심이, 내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내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보는 거 사람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시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지나가고 둘째 지나가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아들이 7명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에게 이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 이게 답니까? 하나님 다 아니라는데요? 했더니 이제서야 그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저쪽에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저쪽에 양을 치고 있다. 부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양이야 뭐 종도시켜서 치면 되잖아. 근데 굳이 막내 아들이 이제 양 치러 보냈는데 부르지도 않았다니까. 아버지가 볼 때에도 막내 아들 다윗은 꽝이었어. 아버지가 볼 때에도. 아버지한테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아버지가 제사 드린다고 다 초대해라 했는데 막내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다윗은 그냥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뭐 양을 지킨다, 성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도 그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 과연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왕은 아닐 거야. 다윗이 예배 제사에 참여 안 해도 돼. 사무엘 선지자가 무려 우리 집에 왔지만은 다윗은 부르지 마. 그래서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다윗. 이 다윗의 겉모습과 키는 작았다 했거든요. 그 모습들이 아버지에게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이 사무엘이 빨리 막내 아들 불러와라. 그 전에 나 밥 안 먹겠다. 앉지 않겠다. 아예 앉지도 않아. 서 있을 테니까 빨리 막내 불러와. 이래가지고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8번째 숨겨놓았던, 숨기려고 숨기지 않았지만 완전 아버지 이새의 관심 밖에 있었던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깜짝 놀랐던 거예요. 바로 이에게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왔을 때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하나님께 두말할 거 없었어요. 바로 이가 그다.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7 아들들이, 이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눈앞을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저기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가 크니 부어라. 이랬더니 기름을 부었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씀은 어땠는지, 그래,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불러와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다윗의 말씀에 그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옷도 예쁘게 입고 신발도 예쁘게 신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거나 집에 있다가 쓰레기 버리러 가거나 이럴 때 어떻게 가죠? 그냥 대충 쓰레기 끌고 머리 막 다 이렇게 새집 지어가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 보일 사람 없으니까. 잘 보일 사람 없으니까. 근데 집 앞에 마트 정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운동화 정도는 좀 신어주고 마트 가려면 그래도 뭔가 좀 머리는 정리는 좀 하고. 근데 뭐 주말에 백화점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백화점 간다. 뭐 그러면 뭐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옷 꺼내야 됩니다. 제일 좋은 신발 꺼내야 돼요. 교회 온다 이러면은. 왜? 우리 사람은 다 남에게 보이는 걸 생각을 하더라. 남에게 잘 보이는 것, 또 내가 예쁘게 보여져야 되는 것. 여러분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가장 좋은 옷, 가장 비싼 가방 들고 나오는 바보 같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가장 가까운 자기의 아버지에게조차도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멋있거나 예뻐 보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눈에 내가
보이면 돼. 하나님이 우리 일의 친구와 우리 도겸의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된다. 근데 다른 이에게 아무리 우리가 잘 보이고 다른 이에게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하나님 볼 때 내 마음에 마귀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꽝이라면 그거는 정말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우리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150편. 1장, 2장, 3장, 4장에서 150장까지 있어. 이 시편이. 이 150장까지 있는 이 시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적었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아니지. 딱 거의 절반 가까이 73편이나 되는 시가 바로 다윗이 쓴 시라고 합니다. 150편 중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그 73편이 어떤 거예요?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고통스러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하루를 사는 것이 저기 세상에서 1000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73편의 그 고백들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마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딱 나타날 때에 여러분 보자. 12절 말씀해 볼까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올 때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 함께하는 자에는 바로 12절 말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빛이 붉어요. 빛이 난대 사람에게서. 사람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난대요. 눈이 막 빼어나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눈이 빼어나대요. 얼굴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예인처럼 좋은 이 로션을 바르고 화장품을 쓰고 멋진 차를 타고 다녀서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는 이렇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예뻐요. 다 잘생겼어요. 다 멋있어요. 다 빼어나요. 얼굴이 아름다워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뭐 그랬는데 나라고 안 그렇겠나? 당연히 그렇지. 우리는 다 외모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외모를 보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뭐 깔끔하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는 말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외모 멀쩡하다 겉모습이 이 정도는 됐지라고 해서 속지 마시고 오늘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까? 비록 제사하는 그 자리에 아빠가 아들 7명을 불러서 제사 드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모셔놓고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나는 없고 그냥 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른 채 다윗은 그냥 양 치고 있을 이때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다윗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가 나를 볼 때도 그저 뭐 그냥 그런 볼품없는 크게 뭐 기대할 거 없는 그런 사람이라 비록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내 마음의 중심을 예배하러 올 때마다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물어볼 수 있는 맞다. 내가 이거 이제 끌어안고 살았는데 아이고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죄가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요. 주님 날마다 그것을 물어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죄와 욕심 마귀가 있다면 몰아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날마다 자기의 외모에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겉모습은 멀쩡해서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자로 착각하는데, 주님, 내가 내 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볼 때 나는 과연 썩은 자고, 나는 과연 이 만물이 부패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도 그의 마음들을 자기의 모습에 속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살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게 하여 아등바등 회개하고 주님 붙잡는 믿음의 역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한 저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 속아서 삽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속고 나의 외모에 속고 나의 겉모습에 속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지, 주여, 그렇게 그냥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예쁠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항상 살펴 주님 아버지 앞에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난 빛이 붉은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죄와 마귀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고자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정도면 됐겠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과연 더럽고 추악한 마음인지 우리 마음의 그 욕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고자 이것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에 회개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면서도 무덤덤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가난한 공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내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라, 내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내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 가운데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한 주를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